이 구레데라고 하는 섬의 그 사람들의 심리나 사회, 문화 이런 걸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낸 사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디도에게 보내지만 그것을 성도들에게 읽어주게 하고 다 같이 이제 공유하는 편지지 뭐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그 이제 디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문화와 특징이 있고요. 한국에도 제주도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주도에 저 아는 친척이 한 분 사시거든요. 우리 제 아내 형제 중에 한 분이 사는데 많이 이렇게 타지 사람들이 쉽게 참 어울리기 어렵다는 말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런가 봐요. 친절하면서도 그렇답니다. 살러 오면 조금 다르니까. 그런 뭐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충청도 사람들은 돌 굴러와요 하다가 돌에 친다는 말도 있고, 이게 다 사람마다 그 강원도 사람은 또 강원도의 구수한 감자 같은 옥수수 같은 또 면이 있고 다 다른 걸 우리가 알아요, 그죠? 잘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공유합니다. 똑같이 그 고대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구브로라는 섬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브로 사도 바울을 먼저 이렇게 와서 자기와 함께 이렇게 일하게 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근데 구브로 그러니까 마치 고구마 뭐 비슷한 저에게는 아주 이상한 구식의 이름으로 보이지만 구브로는 키프로스, 뭐 사이프러스는 영어 발음인 것 같아요. 키프로스 그 사람들이 구익을 쓰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분을 키프로스 사람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비행기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는 뭐 구릭 사람 아니다 하면서 근데 말은 그렇게 쓴다 뭐 그런 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혹시라도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화도 비슷하고 뭐 이제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레데는 또 더 이상하지 않아요? 구레데 근데 이게 구레데가 지금으로 하면 우리 크릿 섬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아주 둘 다 멋진 섬입니다. 이쪽은 그 바다가 제주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멋있는 섬들이에요. 이 절경이에요, 절경 아주. 그런데 이 제주도도 참 멋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봤더니 이번에 혹시 가셨어요? 가셨어요? 네. 네, 저도 참 지난번에 갔을 때 갔는데 제주도도 참 좋더라고요. 바다도 좋고 이제 이분들의 그걸 보기 전에 지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여기 시리아 있잖아요. 이게 옛날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지금 시리아 여기 터키 시리아가 이렇게 크죠. 시리아 저쪽 편에 있죠. 아라비아. 자 여기 지금 앙디옥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가 시작해서 바울을 데려와서 교회가 퍼져가지고 지도자가 5-6을 늘어나고 성령이 이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교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가게 됐어요. 자기들이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이렇게 둘이 이제 다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안식년을 갖고 좀 쉬다가 다시 또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건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고요. 지금 보려는 거는 이게 키프로스 섬이잖아요. 이게 이제 반모라는 거 들어봤죠? 우리 반모섬 요한이 잡혀 있었다고 하는 반모섬. 여기 아주 절경이 큰 섬이고 여기에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바나바 고향이니까 이렇게 가깝겠죠, 그죠? 나중에 바울하고 이렇게 별로 사이가 이렇게 좀 충돌한 이후에 그 비전의 차이로 충돌한 이후에 이 바울은 이리 다시 선교를 가고요. 바나바는 요리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 구브로에서 이 구브로 그럼 너무 좀 이상하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키프로스하고 구브로 우리 한국 발음이 좀 옛날식으로 만든 발음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여기 있었던 걸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잡히거든요. 거기서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2년 동안 베이스도와 벨릭스 두 사람 총독대에 다 이렇게 잡혀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더 자세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크릿에는 아주 오래된 메너스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고요. 아주 오래된 그런 것이고 매우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섬 사람들이니까 그 섬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이즈가 어떠냐면요. 제주도가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의 4배 반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큰 섬이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 4개 반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높은 산들이 아주 3개나 있습니다. 백두산 같이 높은 산들이 아주 작은 섬인데 높은 산이 크게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에 이따 나오더라도 썼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갈 때요. 여기에서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에 미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미항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이 타고 율리오 백부장을 통해 배를 타고 쫙 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미항이라는 데를 딱 섰는데 그 옆에 라세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라세아, 미항. 미항이라는 곳에 서서 너무 작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이제 너무 시기가 지났으니까 바울이 겨울을 지내자.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아니고 더 지나가서 베닉스에서 지내겠다. 근데 여기예요. 여기서 이리 가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밀려가가지고 로마 밑에까지 갔어요. 14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 광풍에 밀려서 여기로 갔다. 그러니까 이 14일 거리 헤매고 이렇게 됐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섬은 구브로 아니고 또 구브로 아니고 구레데라는 그리스 섬은 사도 바울에게도 약간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죠. 거기서 죽을 뻔했고 여기로 가려다가 못 가고 이렇게 확 떠내려갔던 곳이다. 이게 살람이라는 곳이에요. 살람이라는 섬입니다. 그 사이로 걸칠 뻔했다가 이렇게 끌려간 거죠. 자 이렇게 3배나 되는 여기 지역을 보면 렌타스, 말타. 근데 아마 여기가 미항 이런 데가 미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라세아라는 도시고요. 얼마 전에 이강근 목사가 그 EBS에서 여기 설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베니스 같은 건 없어졌죠. 없어지고 지금은 안 보이는 곳이죠. 그다음에 여기 하이나라는 데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 그리고로 이게 X가요. 우리 독일어에 이렇게 그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카니아가 아니고 카니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기야 마리나 이렇게 쭉 이렇게 아주 잘생긴 곳이에요. 헤라클리온의 공항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절경을 구경을 먼저 하고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니까 해수욕장 있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헤라클리온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이 헤라클리온 그림. 이게 다 해수욕장이잖아요.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아까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길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는 바람이 셉니다. 그리고 깊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가려면 남쪽으로 가는 배들이 정박하고 그런답니다. 거기에. 멋지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점심 먹고 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주 풍류도 좋고요. 잘생기고 제가 그리스 사람들 진짜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택시 운전사도 영화 배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미리 다 했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 멜리데라는 데로 맞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멜리데에서 뱀이 물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지금 이름은 말타라고 불러요. MALTA 말타 섬에 와서 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4일간 걸쳐서 배가 끌려왔어요. 풍랑에. 하나님 역사는 참 늘 감사하죠. 여기에 이제 다시 아까 했던
가우다라는 섬, 라세아, 미항, 그다음에 여기 베닉스로 가려고 했고요. 이렇게 했었죠. 이게 유라클로, 이게 유라클로라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한번 섬을 본격적으로 잠깐 감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아무데나 낮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물이 참 맑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이게 해수욕장도 아니에요. 저희가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서서 찍은 거예요. 이거 뭐 해수욕장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도시, 옛날 도시들 쭉 있고요. 낚시도 하고, 한국도 조그만한 저런 등대도 있고, 식당도 아주 많이 있고요. 여기 유대인 회당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 가서 유대인 회당, 그리고 여기가 구릭이 98% 정도가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전 좀 의아했어요. 여기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네? 그럼 들어가서 쭉 돌아봤습니다. 다 유적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워낙 오래된 도시여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교회당이 있어요. 작은 예배당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여기는 오픈을 많이 해놓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계곡에는 또 별장들 다 지어놨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이 그림 좀 보시면서 야,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 멋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제가 이게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척박한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 또 반대로 멋진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다릅니다. 그게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애들은 다 애들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를 막 기회의 땅이고. 근데 저는 가보니까 너무 건조하고 막 말라가 비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별로 거기 농사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이스트 사이드는 도시가 있고 LA나 뭐 이런 뭐 샌디에고나 이렇게 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는 다 사막이잖아요. 그게 저쪽 뭡니까? 애리조나 쪽으로 연결되는 이게 사막이거든요, 중간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막 완전 사막은 아니지만 황야 같은 사막에다가 흙을 공장에서 만들어다가 거기다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져서 미국의 농산물을 댄다니까요. 아니 물 대는 거는 이해가 돼요. 물이 많으니까 뭐 미국이야. 물을 쫙 스프링클러로 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흙을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뿌리더라고요. 그 흙에다가 우리를 치면 텃밭 만든 거죠. 크게 텃밭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흙으로 대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량하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이 조지아처럼 자연환경이 막 아무데나 봐도 나무가 많은 데는 또 좀 마음이 넓어지고 또 산이 높은 데는요 또 그런 게 있어요. 다 이 지역이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수려한 데 살고 여기도 또 농사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곳 같아요. 저가 보기에. 또 이렇게 맨날 쓰레기장 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펼쳐져 있는 바다와 또 섬도 크잖아요. 작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구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디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기독교 선지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기원전 6세기로 추정되는 정확하게는 모른답니다. 그런데 추정되는 그레데 출신의 시인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런 변론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크레티카라는 시에서
크레데 여기가 크레데 출신이에요. 자기가 크레데 출신이고 벌써 기원전 6세기에 이런 시를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크레테스 세이 피데히스 카카 데로이아 하면서 막 비난을 막 이제 자기 스스로 막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 Cretans always liars, evil bastards, idle bellies. 근데 이게요 그대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한 개 또 있어요. 마지막 부분. And God soy jomen kai. 여기 읽어봐죠. For in you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이게 이제 다 사도행전에 또 이렇게 요 문장이 그대로 또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가 그 당시 유명했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이제 어쨌든 자기네 도시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옛날에 니네 다 그렇지 않냐? 말하자면 뭐 경상도 사람들 화 잘 내지 않냐? 이런 그 경상도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게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 무뚝뚝하지 않냐? 뭐 그런 식의 말을 시에서 써놓은 거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쓰면서 인용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로 한자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다 시대를 이렇게 배경 삼아 사시는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성경 말씀인데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 쓴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더 가져야 돼요. 아, 성경은 그렇게도 쓰는구나. 그래야 사람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우리가 앞으로 더 가면서 볼 건데 구레데 사람들은 먼저 이거보다 먼저 이렇게 놓고요. 이거보다 먼저 여기 섬의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지금 일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레데라는 섬에는 첫째로 너무 멀구나. 그 섬에는 그 디오니소스 예배가 아주 유행했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가지고 아데미의 신전이야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고대 유럽에서는 보니까 거대한 동상을 세웠다거나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아데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여기 체체노가 아니고 테네시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파르티논 신전 같은 것도 해놓고요. 그 안에 아데미 상을 세워놨는데 실제 상하고 똑같이 만들었답니다. 그 얘기상. 근데 한 15m, 20m, 15m,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엄청 커요. 저희가 보면 이렇게 금색으로 여자.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데는 포세이돈 이렇게 해놓고 막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뭐로 유명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거기는 그 포세이돈 상이 말이야 막 삼지창을 들고 쫙 하는 그런 걸 근데 여기에 이 크릿은 뭐가 유명했냐면 디오니소스 예배로 유명했는데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고 이것이 로마 신화로 보면요 바커스 우리 바쿠스가 술의 신이잖아요. 그 술의 신 풍요의 신 이런 신으로 유명한 신전이 가장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바쿠스 신인 걸 우리가 딱 생각하면 알겠지만 술을 취한 채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술을 잔뜩 취하고 막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산 제물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가끔은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산 채로 물어뜯어 피채로 막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거는 부녀자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 종교였는가 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래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한 채로 예배 드리는 게 아주 가장 유명한 동네. 그러니까 그런 동네라는 걸 먼저 이렇게 배경에 두고 이렇게 또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인종적으로 아주 혼합된 지역이었대요. 물론 다 인종적으로 어디나 혼합돼 있었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이 지역에는 인종적으로 혼합돼 있는 데다가 여기에 아주 큰 유대인 집단 수용소가 있었대요. 그 전에 집단 수용소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유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섬에 지금 유대인이 강제 이주돼 가지고 와서 심겨진 이런 유대 공동체가 이렇게 꽤 유대 식민지가 예전 그 유럽에는 곳곳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런 섬이고 유대인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고 그 안에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된 인종이 살아가는데 유대인이 아주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 계속 나가면서 디도서에 말하기를 할례판을 판을 친다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주 다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 동네 얘기가 들리지만 유대인들은요 구약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사실인 걸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온 역사의 흔적이기 때문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신약에 예수님을 예언했고 그걸 다 압니다. 마태복음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거 맞네. 이렇게 믿고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짬뽕으로 이제 유대식 기독교를 막 이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할례파라 부르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서 다음번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악한 율법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부르고 악한 율법주의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파들이 판을 쳤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단들도 판을 쳤대요. 이단이 아주 많아요. 이 종교성이 조금 복잡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분쟁과 다툼이 많은 곳이랍니다. 막 잘 싸우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쉽게 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1장의 12절 말씀 이렇게 했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어떻게 항상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거짓말을 잘한다. 그런 동네래요. 우리 여러분 한번 거짓말 잘하는 동네 어디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거짓말 정말 잘해. 뭐 어느 지읒의 어느 나라는 뭐죠? 뇌물 주면 통한다. 그런 우리 어디 아시아의 지읒으로 시작하는 나라, C로 시작하는 나라는 그런다는 말이 있죠. 또 그렇지만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건 소문난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 여행을 가면 반드시 체인을 가져가야 되는 거는 들어보셨죠? 기차에 있지 않습니까? 기차 갈 때 야간에 갈 때 그 이태리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사진도 찍어달라고 그러면 턱 찍어주고 가져가 버린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차고 있고 잘 때 이렇게 기차 칸에 그 세 줄로 안 묶어놓으면요 열고 들어와가지고 짐 들고 도망가 버리고 막 이렇게 칼로 공격하고 막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소문이 있었던 곳이 이태리거든요. 그 여행 잡지 꼭 나오는 말이에요. 조심하라고. 근데 여기는 항상 거짓말. 왜냐면 이제 불신이 아주 꽉 찬 나라니까 얼마나 조금 속상하죠. 그래서 그 쿠릿 말로, 그러니까 구리고로, 그 다음에 영어로도 변하게 되는데 크레텐, 그리화, 그레데화 되었다. 그러면요 거짓말한다 이런 말로 그 당시에 그 구리고로 쓰였고, 그 다음에 고린도화 됐다. 그러면 뭔 말이죠? 우리는 그거는 고린도인화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인, 그거는 음란한 사람이 됐다, 음란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만큼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크리스 사람들이 뭘 잘해? 거짓말을 잘하는 동네. 이게 좀 어렵죠. 자연은 좋은데.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악한 짐승같이 잔인하다. 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계속 여러 문헌을 보고 찾고 있는데 악한 짐승처럼 잔인하다. 뭐 잔인한가 봐요, 그죠? 막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 다음에 배만 위한다. 이거는 여러분 딱 배만 위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는 거 막 탐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 시대에는요 폭음과 폭식이 그 귀족들의 어떤 상징 같은, 귀족들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로마 시대 엄청 가난한 거 아시죠? 다 농노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하루에 2끼도 먹고 말이죠, 3끼도 못 먹은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반면에
이 대부분 노예니까 그 시민들이나 그런 부유한 귀족들이 폭음 폭식을 아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뭐 거기 쓴 사람이 누구죠? 세익스피어 글을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 이제 그 황제들도 폭음 폭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완전 죽을 때까지 먹다시피 먹더라고. 그런 글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문화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연구하면서 폭음 폭식의 문화였답니다. 근데 여기서 배만 위하는 사람이다는 말은 폭음 폭식의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지식에 대한 사랑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먹는 걸 포함해서 모든 육체적인,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요, 뭐 그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막 추구하는, 지금까지 보니까 별로 밥맛은 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또 게으르대요. 또 그 사람의 기준 차이긴 한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부정지간 이익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동네래요. 뭐 정지간 이익이 아니고 부정지간 이익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멋있는 섬에 사는 사람들이 섬은 멋있는데 사람들은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랑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황이 복잡하다. 유대 막 율법주의자들도 많고 이단도 많고 지금 말로 다 못하게 그런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이 사람들은 또 여기 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반에 2장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많으니까요, 다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그 사도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로, 이방 말로 막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특성이었어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고서 가증한 자들이다. 가증하다. 입으로만 믿고 뭐 삶으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열매로 알 수 있다만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을 말하면서 주여 주여 입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시작은 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뭐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은 산 믿음이 되려면 행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요즘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한 면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도 입으로는 우리가 잘 믿는데, 그리고 믿어야 또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입으로는 믿는데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행실은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데 믿기는 믿는 그래서 그 구레데 섬의 성도들과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디도에게 임무를 주는데 일을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일이 믿음의 길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걸,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다 그러는 거야.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새가족 신방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옆에 있는 친한 먼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교회에. 그랬더니 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게 문화 아니겠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예를 들어 전을 좋아하는데 전을 붙이고 말이야. 이제 이렇게 전해졌다 그러면 신방하면 이제 전 부쳐야 되는 거죠. 이제 신방은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예전에는 막 또 신방하면 이렇게 책 사시라고 책 보라고 막 그렇게 또 주고 그런 것이 문화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데 그렇게 자리 잡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레데 섬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바로잡아라. 그래서 디도를 거기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뽑아라. 교회에 목회할 사람들을 뽑아서 잘 섬기도록 해라. 그게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로는 디도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미 교회가 막 그 규율이 무너졌으니까 당신이 가서 모범으로 살아라. 그게 세 번째 임무네요. 제일 목회자에게 주는 적당한 임무면서 이렇게 좋은 임무 같아요. 이 디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제자들보다 이렇게 말 같은 데는 이렇게 좀 뛰어나지 않았다고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 바른 믿음 생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막 퇴폐하고 거기가다가 싸우고 파당지어 싸우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편지를 줘서 보내고 가서 목회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디도예요. 가장 어려운데 지금 완전 이건 진짜 우리 한국말로 개판이 정말 이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난리가 난 막 우장창창 그런데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그 디도는 우리 그늘에 좀 가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디도는 행실이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그런 목회자였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멋진 섬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요 쿠레이트 그러면 기억이 참 좋습니다. 제가 가서 아주 이 바닷가가 정말 좋고 그 아주 섬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크리스찬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98.5% 자기 말로 그런 크리스찬들이 가득 찬 크리스찬 컨트리가 되었죠. 우리가 좀 우리 사는 곳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곳에 살아요. 여기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은 뭐 미국도 남북 문화가 다르고요, 동서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디보다도 남부면서도 뭐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북부의 면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평등하고 공평하고 하여튼 그런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도와지지는 않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사람들이 혹시 좀 우리랑 비슷한 게 아닌가 또 그렇게도 반성도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그레데 섬에 대해서 또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나는 지금 어떤 사람?